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란시아서 핵심 교리 이것을 60편을 1부, 2부로 나눠서 일부 오디오북으로 발행했던 것인데 그 원고가 좀 너무 학술적이고 또 컴퓨터 AI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녹음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 1편을 녹음을 했습니다. 1편은 영생이었고 2편 오늘 제목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어 하나를 다시 배우러 왔습니다. 구원, 이 글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재단입니까? 아니면 피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얻어야 할 천국과 두려워야 할 지옥입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아름다운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환한 하나님을 달래야 한다는 짐, 값을 치러야 한다는 짐, 나 같은 것이 감이라는 짐. 오늘 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란시아서 5편 4장 5절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한 문장을 말합니다. 예수의 종교는 자아로부터의 구원이요 시간과 영혼에서 창조체 고렙의 악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바로 환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옥불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감옥, 나 혼자라는 거짓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할 것은 바깥의 위협이 아니라 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혼자인 것처럼, 이 우주가 내 눈물에 무관심한 것처럼 사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계시는 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0개의 정거장입니다. 그런데 겁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 20통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보내신.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유란시아서는 이 단어를 6가지 얼굴로 보여줍니다. 하나의 보석, 6개의 면입니다. 그 다음 역사를 다시 따라 내려갑니다. 인류가 귀신을 두려워하며 제물을 바치던 밤부터 멜기세덱이 믿음 하나면 된다고 외치던 새벽까지, 그리고 세계의 종교들이 저마다 손을 뻗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가 서 계십니다. 믿음의 7겹의 구원, 은총의 자유로운 선물, 돌아온 탕자를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정직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이었고 또 무엇이 아니었는가?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여러분의 월요일 아침과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죽음 넘어 파라다이스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얼마나 찬란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정거장의 종착지는 정보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제 첫 정거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떠올립니다. 조건을 채우면 도장이 찍히는 법적 거래.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첫 장부터 그 소리를 찢어버립니다.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건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이제 6가지 구원의 얼굴을 보십시오. 첫째, 자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오래 가둔 감옥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상처, 내 두려움, 내 고립. 예수의 종교는 바로 그 감옥의 문을 엽니다. 둘째,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행위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4000년 전 멜기세덱이 선포한 그대로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분의 발견입니다. 내가 우주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 깨달음이 구원입니다. 넷째, 과정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한순간의 티켓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에 걸친 변화의 여정입니다. 다섯째, 선물로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섯째, 생존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인격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이 여섯 방향에서 여러분을 감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섯 개의 구원이 같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원시 시대를 보십시오. 죄는 귀신들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갚으려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몰수 상태였습니다. 89편 영장 1절은 원죄 개념이 귀신 두려움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만든 신학은 사람을 떨게 할 뿐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973년경 살렘 언덕에서 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구원은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은총이라는 단어가 지상에 선포된 순간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불씨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꾸 뒷걸음질했습니다. 믿음에서 다시 제사로, 은총에서 다시 흥정으로. 신비의식들은 구원을 약속했지만 진리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영적 굶주림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갈릴리의 목수, 그분 안에서 그 길고 어두운 밤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두려움의 종교가 아들됨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 여정도 똑같은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흥정에서 선물로. 여러분은 지금 그 길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오늘 한 걸음 더 아침 쪽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편 4장 5절은 놀라운 관찰 하나를 남깁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를 가르치고 모든 종교가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말라야의 승려도, 예루살렘의 랍비도, 아테네의 철학자도 모두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구원을 향해 손을 뻗어온 것입니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 갈망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오르려 했습니다. 사다리는 있는데 내려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았습니다. 언약의 백성, 의를 통한 번영. 그러나 그 문은 한 민족의 문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위한 철학이었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었다고 계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소용입니까?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손을 거치며 속죄신학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슬람은 신성한 자비를 말했지만 자유로운 은총의 빛이 부분적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아로부터의 구원, 고립으로부터의 해방, 의식도 필요 없고 사제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아들됨. 여러분, 인류의 모든 종교가 물었던 질문에 예수가 답이십니다. 그 답이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살렘이라는 작은 언덕마을, 그곳에서 인류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선포됩니다. 93편 6장 4절이 그 언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기로 동의하시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만 동의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 중 가장 순수한 은총의 진술입니다. 살렘의 신조는 단 두 줄이었습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이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요건임을 의심하지 말라. 끝입니다. 조건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93편 4장 5절은 반신반의하며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반신반의, 그런데 그것조차 의로 여겨졌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 절반의 믿음, 작은 믿음도 아버지는 받으십니다. 은총은 영적 완전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픈 후렴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제사로 돌아갔습니다. 공짜라는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언제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반신반의까지도 아버지는 의로 여기십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 자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른 누구의 해석도 아닌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41편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고 너희는 그의 아들들이다. 온 마음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의 공식이 이렇게 짧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믿음, 끝입니다. 150편 5장 5절은 더 단호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살 수 없고 의를 벌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평생 값을 치르며 사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낯섭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살 수 없다는 것은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과의 순서를 뒤집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로움은 구원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먼저고 열매가 나중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로잡혀도 신앙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93편 1장 2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확언입니다. 너희 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그리고 143편 2장 6절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총으로 교제를 나눈다. 두려움으로가 아닙니다. 자기 학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감옥 하나에서 풀려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라인시아서 101편은 말합니다. 7개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준 것은 7중 구원입니다. 하나씩 세어보겠습니다. 첫째 문, 물질의 족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련이 첫 해방입니다. 둘째 문, 지적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편견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셋째 문, 영적 맹목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눈이 열려 옆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체들이 한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문, 불완전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언젠가 하보나의 조화,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에 이르는 날이 옵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끝이 아닙니다. 다섯째 문, 자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 하는 좁은 방에서 걸어나와 더 큰 마음의 지평에 서게 됩니다. 여섯째 문, 시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감과 조바심의 폭정이 끝나고 끝없는 진보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문, 유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최상위를 통해 신과 이루는 완전한 일체, 상상이 멈추는 곳에서 실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7문이 전부 믿음이라는 하나의 열쇠로 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문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문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란시아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단어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은 의롭게 합니다. 143편 2장 6절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총으로 교제를 나눈다. 두려움과 자기 부정의 고행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혼을 구원합니다. 너희 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영원히 전진하게 합니다. 150편 5장 3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 동일한 믿음으로 영원히 전진한다.
여러분, 믿음은 입장권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들어갈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까지 여러분을 실어가는 동력입니다. 믿음은 하늘왕국의 문을 엽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진심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넓다. 내가 그 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89편 10장 1절에 뼈아픈 진단이 있습니다. 죄의식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는데 구원에 관한 사고 패턴은 낡아버렸다. 여러분, 죄책감은 그대로인데 해답은 골동품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온 것입니다. 오늘 낡은 공식을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고 영원히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번 주는 부족했으니 미움받겠지. 오늘 그 계산기를 부수러 왔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살렘에서 사람들은 공짜 은총을 믿지 못해 제사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의 바라문 사제단은 의식 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공로체계는 사제에게 권력을 주고 인간의 자존심에 지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 그러나 그 만족감이 바로 감옥입니다. 예수가 들려주신 두 사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자기 덕목을 열거했습니다. 금식했고 11조를 냈고 이력서를 낭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150편 5장 5절의 이 문장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열매를 먼저 요구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가 살아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자기 의로움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마음속 살아있는 믿음의 결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빈손으로 서십시오. 그 빈손에 아버지가 전부를 쥐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인지 설명이 어렵다면 그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신 그림,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떠났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 먹이를 먹을 지경이 되어서야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까? 달려가십니다. 동네 어른의 채통도 버리고 설명도 듣기 전에, 반성문도 받기 전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즉시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주도성, 신분의 자유로운 회복, 그리고 귀환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같은 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찾아 나서십니다. 139편 12장 7절을 들어보십시오. 영생의 문은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 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오는 자의 믿음 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자격 조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엄숙한 진실이 있습니다. 146편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조차도 생존을 선택하지 않는 창조주에게 구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은총은 자유롭지만 자동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을 오늘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릎 꿇고 자신을 때리는 모습입니까? 오늘 그 그림을 바꾸십시오. 2편 6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부함이 방황하는 사람을 회개로 이끈다. 들으셨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선하십니다. 채찍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두려움은 기껏해야 복종을 강요할 뿐이지 사랑은 마음을 돌려 세웁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처벌이 아니라 방향전환입니다. 얼굴을 아버지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보십시오.
188편 5장 2절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정죄도 아니고 묵인도 아닌 영원하고 사랑스러운 구원. 여러분, 이 균형을 보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같은 절의 이 문장은 제 숨을 먹게 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단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하여 실제로 소멸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서류상의 사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삼켜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떨어진 불씨처럼 사랑 안에서 죄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54편 5장 3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일 시간이 모든 악행자에게 보장된다. 아버지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인내를 핑계로 삼지는 마십시오. 188편 5장 3절로 맺겠습니다. 구원은 잘못을 경시하지 않고 바르게 만든다. 참된 사랑은 미움을 묵인하지 않고 소멸시킨다. 오늘 여러분의 오래된 죄책감을 그 사랑의 바다에 던지십시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신을 벗고 서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배워왔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고, 그 죽음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몸값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교리 속에 하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피를 보셔야만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까? 탕자에게 달려가 끌어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의 피 없이는 우리를 안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188편 4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욕받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로 접근로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186편 5장 9절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이 효과적이고 틀림없이 확실했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라는 조건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래가 아니기에 오히려 더 위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잔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를 선함과 의로운 생전으로 이끕니다. 그의 죽음은 구원의 길을 크게 밝혔고 죽음 이후 생존의 확실성을 영원히 분명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신성한 봉사의 가장 높은 상징, 동료를 위해 자기 삶을 다 내어주는 헌신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보십시오.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삼킬 만큼 강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교리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구원은 머리로 동의하는 명제가 아니라 겪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거듭난다. 여러분, 개혁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순간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고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156편 5장 20절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추상을 그립니다. 하나님 의식이 있는 필사자는 구원을 확신하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다. 여러분, 확신이 불안을 대체합니다. 눈치 보던 삶이 당당한 삶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채무자의 휴전이 아닙니다. 빚장이 앞에서 숨죽이는 평화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녀의 깊은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빛깔이 무엇입니까? 139편 11장 3절은 믿음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자유입니다. 의무와 불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무겁습니까? 기쁩니까? 무겁다면 아직 선물을 다 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마저 푸십시오. 거듭남, 확신, 평화, 기쁨, 자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하늘왕국은 한 몸입니다. 140편 10장 9절에서 예수는 하늘왕국의 세 가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과 아들됨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최고의 열망이 효력이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믿음으로 모든 필사자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문을 보십시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진심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넓다. 내가 그 문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장벽도 인종의 장벽도 신분의 장벽도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장은 공짜지만 성장은 필수입니다. 150편 5장 2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늘 왕국에서의 입장은 전적으로 자유롭지만 진보 곧 은총 안에서의 성장이 그 안에 계속 머무는 데 필수적이다. 들어온 날이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이라는 뜻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퍼져나가는 내적 변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경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며 입장을 미루는 자들은 영광이 나타날 때 문이 닫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총의 문은 넓지만 기회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하늘왕국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으신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41편 7장 6절이 기록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둘째, 진리의 진실한 인식을 통한 인간 자유의 획득. 구원과 자유, 이 둘은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유란시아서에서는 구원의 두 번째 차원, 지적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의 해방도 구원의 일부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에서 풀려나는 것, 편견에서 풀려나는 것, 두려움이 강요한 거짓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전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떠나심에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여러분, 그 해방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사슬을 하나씩 풀고 계십니다. 137편 8장 15절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풍성한 자유와 기쁨 넘치는 구원을 발견할 것이다. 자유는 구원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늘왕국의 선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남의 시선입니까? 오래된 두려움입니까? 낡은 종교의 무게입니까? 진리 앞에 그 사슬을 내려놓으십시오. 진리는 오늘도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유란시아서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 193편 2장 2절은 영으로 거듭난 삶에 맺히는 11가지 열매를 나열합니다. 하나씩 음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봉사, 이타적 헌신, 용기 있는 충성, 진실한 공정, 깨달음 있는 정직, 죽지 않는 소망, 신뢰하는 믿음, 자비로운 사역, 변함없는 선함, 용서하는 관용, 그리고 지속되는 평화. 여러분, 이 목록을 자격시험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할 과제물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를 악물고 포도를 짜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립니다. 그러나 같은 절의 경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칭 믿는 자들이 삶에서 이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은 것이다.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없다. 여러분, 무섭지만 공정한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 고백은 조화입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삶에 이 11가지 중 몇 가지가 자라고 있는가?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부족하면 열매를 쥐어짜지 말고 뿌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계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놀랄 열매가 여러분의 가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멀리 보겠습니다. 구원의 지도가 얼마나 큰지 죽음 너머까지 펼쳐보겠습니다. 103편 7장 2절은 참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필사적 마음이 물질적 동일시에서 모론시아 연결의 영역을 거쳐 영적 상관관계의 높은 우주적 신분을 이루는 신성한 진화의 기법. 무척 어렵게 들리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파라다이스에서 완성되는 우주에서 가장 긴 여행입니다. 그 여정을 보십시오. 지금 이곳 필사의 삶에서 생각 조절자가 여러분의 첫 도덕적 선택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맨션 세계에서 여러분은 다시 인격화됩니다. 조절자가 보존하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 지옥우주의 훈련장들이 기다립니다. 물질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570가지 모론시아 변혁, 570번의 새로워짐입니다. 그리고 초우주의 순환들, 하보나의 15개 완전한 세계들, 마침내 파라다이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필사 최동자 군단의 일원이 됩니다. 악을 이긴 증인으로 바깥 우주의 봉사를 위해 예정된 존재로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 보신 그 얼굴이 파라다이스까지 갑니다. 지금 겪는 눈물과 수고가 그 여정의 첫 페이지입니다. 종교는 구원의 기법이요 시간의 한계에서 영원한 실체로 탈출하는 통로라고 계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통로 위에 서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있는지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까지는 아닐 거야. 오늘 그 속삭임의 계시가 대답합니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해서 안 될까요? 계시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계시 종교가 처음으로 이 오래된 장벽을 깼습니다. 여자라서 아이라서 안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을 들으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인과 종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 과거가 부끄러워서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가 자신의 신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히신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의심스러운 인격이라 기록된 여인이었습니다. 계시는 말합니다. 그녀는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구원을 열망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너무 늦어서 안 될까요? 십자가 위에 도둑을 보십시오.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었고 해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마지막 숨까지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은 종교 지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아버지를 찾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루시퍼 반란의 반역자들에게도 미가엘은 구원을 제안하셨고 회개한 수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부터입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20정거장의 여행을 마치며 모든 것을 한 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고립의 거짓말에서 해방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유롭게 주시고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언제나 아버지이시고 그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진실한 믿음, 의식도 사제도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두입니다. 인종의 벽도 신분의 벽도 과거의 벽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찾는 모든 혼에게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7겹입니다. 물질에서, 무지에서, 맹목에서, 불완전에서, 자아에서, 시간에서, 유한에서의 해방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봉사, 이타적 헌신, 지속되는 평화, 여러분의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맨션 세계에서 파라다이스까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원한 모험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6편 5장 20절로의 강의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있는 필사자는 구원을 확신하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다. 오늘 단 한 문장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구원은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십시오. 감사합니다.